할렐루야.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악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악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가 않고 온흙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7절 50절까지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오늘은 유다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그 역사에 획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또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역사책이든 어디든 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그런 인물, 세계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 또 이순신 이런 분들 하면은 정말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모세 하면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또 모세뿐이겠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밖에 뭐 훌륭한 인물들이 뭐 정말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후손들이 수천 년 이상이 지나더라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을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렇지요.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땄어요. 가룟 유다. 가룟에서 살았던, 뭐 거기서 태어났던, 거기서 살았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거 있죠. 유다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성경을 쓸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불행한 사람.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 축복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뭐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어요. 그들도 태어났을 때는 축복을 받고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본인도 느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축하 속에 이렇게 살아갔겠죠.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망쳤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마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어떻습니까?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는 누누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한 번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성공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딱 한 번이에요. 돌아오지 못해요. 이 한 번으로 엄청난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 잘 살자. 인생 잘 살자. 여러분 인생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정말로 잘 살고 승리의 삶으로 마지막 끝마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자, 여러분, 유다가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고 졸속 재판받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그러니까 유다가 미리 이제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돈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자기 소유예요? 종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을 넘길 수 있도록 이제 기획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옵니다. 라비어. 선생님, 저 유다예요. 저 왔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그런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은 뭐예요? 선생님, 랍비요, 저 유다예요, 저 왔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떻게 왔는지 난 다 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결단하고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짐하고 결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러운 삶을 때로는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 짓고 나쁜 일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일치되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가. 인간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유다처럼 위선 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 은30에 다 팔기로 해놓고 내가 입맞추는 그 자를 너희들은 잡아가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내가 가서 입맞추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단단히 붙잡아서 끌고 가면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유다의 이중적인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장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축복된 인생으로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 선택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삼고자 저들과 함께 했는데 유다는 그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서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 응? 나는 주님의 제자. 나는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본분을 버리고 이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돈 따라 세상 따라 가면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삶. 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제각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그 공통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목표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동의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죄를 짓게 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즐기고 자기 인생 살다 가는 것이죠. 자,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언젠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살아가지요. 살아가야 돼요. 그 천국이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그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못 가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공평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잘만 살면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많이 배워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는 못 배울 수도 있고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그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라면 또 다른 세상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미래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돈 이게 더 중요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돈을 나중에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줘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후회한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돈도 쓰지 못하고 인생도 망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후회하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살았어야죠.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으로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건 뭐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그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대충 살다가 가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지요. 왜? 우리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처럼 인생을 마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인생 마치면은 큰일 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하여 천국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남은 인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하나뿐인데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